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맞이하는 이 삶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교회로 오실 때 혹시 오늘 주일인데 교회 문이 닫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심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지난 1월달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시계가 6시 40분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예배가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창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불을 태우고 계실 그 시간입니다. 하고 탄식하면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5만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랑하심과 또 이해하심 중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 분담하심 중에서 감사하게도요, 예배 잘 마무리하고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없던 일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큼 그래도 이해 잘 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다른 교회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십니다. 이같이 작게는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우리의 일상들, 그리고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제도, 그리고 약속들이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밤에 잘 때 두 다리 쭉 펴고 자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고 내가 일반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내가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작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제2금융권이죠. 저축은행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돈을 넣어두었던 많은 분들이 실상은 나는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넣어두었지만은 결국은 나라가 나중에 개입하게 돼서 나라가 제한하는 그 금액만큼밖에 돈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십억을 넣어놓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라가 정해놓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장 줄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은행 아닙니까? 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나와 은행 사이에 계약했던 그 계약서는 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라서 그렇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사람들에게 이 미국 부동산이 얼마나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었나, 그 믿음이, 그 의지가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내 가족의 그리고 내 자녀의 안위를 위하여서 참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이런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내 삶을 경주해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정말로 나는 정말 내가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 꼭 붙들고 또 성취되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믿음의 자녀의 조상까지도 하나님은 만들어버리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서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오늘 예배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절에서 15절 말씀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그의 삶을, 여러 가지 삶의 행적들을 단 3절에 3절에 걸쳐서 굉장히 짧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2장에서 시작해서 25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창세기서에서도 함께 비교해 가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교제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눔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의아스럽습니다. 또 흥미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창세기 12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은 온 가족과 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을 떠납니다. 이유는 단 하나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그저 의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땅으로 온 가족이 가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요, 세상이 이제는 하나가 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옛날 그저 나에게 그냥 한번 찾아오신, 그저 내가 한번 만난 하나님, 그저 내가 한번 들은 그 말씀이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 한 번 만나보았던, 하나님을 한 번 들어보았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라면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를 쓴 사람도 이 일이 일어나고 도대체 얼마가 지난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가서 모세가 나중에 쓴 것이 창세기인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이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들립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오늘 이 말씀의 이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의지해버렸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짐을 싸버렸다, 순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게 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길로 행하라, 이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은혜가 되게 하겠노라 라는 말씀을 받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동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또한 힘든 것은, 왜냐하면 순종함, 의지함, 그리고 믿음이라고 보이는 이 참 은혜스러워 보이는 이 단어들 사이에는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잡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욕들을 포기하라라는 그 의미가 믿음, 의지, 순종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욱더 성숙시켜져 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에 믿음으로 아멘 하실 줄 아는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포기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지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된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구원을 받고 난 이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또 훈련 프로그램들을 받게 되죠.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나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 한 분 앞에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보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내 모든 영역을 내어놓고 내가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의 최종적인 권위에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은요,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받아버리고 또한 이 말씀, 나한테 주신 그 말씀 메시지에 내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내 삶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절대 하나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참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도 말씀에 굳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성화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만성화되어버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별로 내 삶에 도전도 안 되고,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시도도 보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는 참 마음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적인 깊이도 가지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굳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과의 교제 사이에서 네, 잘하지요. 그런데 그냥 굳어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죄악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이미 잡혀 있는 것들, 나의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을 감아버리는, 그래서 내 풍성한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왕들의 모습,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굳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말고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지요. 의지와 순종함,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의 흔들림 없이, 한 번의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없이, 한 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해서 존경하시고 싶은 마음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삶에서 그 누구라도,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신앙생활 중에 한 번의 흔들림, 유혹 없었던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연약합니다. 실족하지요.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고요, 한 번의 연약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내 연약함, 내 모든 것, 나의 죄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다 아시고 내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마저도 우리의 마땅히 드릴 기도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안에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좌절치 않고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도요, 세상 어느 한 분도 사람의 선택이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셨고 사람의 스스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죠.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없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였던 참 귀한 그러한 인물로 소개를 되고 있지만은 그의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른 그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자꾸 그때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을 도와주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결정해 버리지요.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 그리고 나서도요, 아브라함은
내가 내 신앙생활 중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요. 그런데 그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는 마치 내 안에 두 가지 인격, 두 가지 삶을 아무도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인정하는 것이죠. 한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실제의 삶에는 또 다른 나의 삶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을 믿어봅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는 내 방법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두 가지 다른 트랙을 가지고, 삶의 트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신앙의 트랙이 있고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살아가는 나의 삶의 트랙. 아브라함도 때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열린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은 이 같은 믿는 자의 마음 상태를 영적 실증에 놓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이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매일같이 똑같고 지루하고 이 교회 가봐도 저 교회 가봐도 이 사람 만나봐도 저 성도 만나봐도 별다를 것이 없고 다 똑같은 것이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한테 더 자극적인 것에 눈을 돌리려고 하죠. 일상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놀라운 것에 내 삶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제와 똑같고 또 과거의 일상이 나의 오늘의 일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잠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시고 오늘 내 직장과 비즈니스가 그래도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로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이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또 어디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실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못난 스스로를 향한 내 스스로의 이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흔히 믿음의 사람, 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흔들려도 또 흔들릴 때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특별해 보이고 저 사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2002년에 한국이 이 월드컵이라는 붉은 함성으로 젖어 있을 때 2002년 이 미국 야구 팬들에게는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는 그 진기명기한 장면이 하나가 연출되었습니다. 포수였던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이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절대 2루를 탐하지 않으리라. 몸무게가 한 110kg 정도 나가는 선수였습니다. 한국의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롯데 자이언츠의 아마 이대호 선수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 팬들 중에는 우스갯소리로 누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처럼, 이대호 선수처럼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절대로 2루를, 3루를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1루까지 달려가는 선수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2루까지 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땅 하고 장타를 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보고 놀랍니다. 제가 왜 저러고 있어? 1루까지만 달려야 되는데요, 1루를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던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1루를 한 번 돌아보다가 2루를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집니다. 꽉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운 루인 1루로 엉금엉금 기어와서 1루를 손을 딱 펴고서 1루에 손을 대고 심판 얼굴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한테 세이브라고 콜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지요. 그런데 이 심판은 이 제레미를 보면서 전혀 세이브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막 무릎을 치고 손을 막 돌리고 있습니다.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홈런을 쳤던 겁니다. 그냥 일어나서 옷을 이렇게 털고는 2루를 향해서 뛰고 3루를 향해서 뛰는데, 그 당시 수비하고 있었던 이 상대 선수는 이 제레미가 뛰어가는 그 길을 비켜주고, 또 어떤 수비수는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홈런 친 사람이 왜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홈런을 친 사람은 홈런에 의지해서 홈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고, 우리가 홈런의 주인공이다,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선 이 은혜의 길에서, 나는 주님을 믿는 이 은혜의 길에서 내가 승리한 줄도 모르고, 내가 홈런을 친 줄도 모르고, 세상의 소리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마음에 빠지고, 영적 실증의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냥 1루와 2루 사이에서 그저 살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 혹시나 우리 중에 있지는 않은 우리 영적 실증, 그저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내가 내 신앙생활의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요, 흔들린 믿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말씀을 내가 결단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의지가 오늘 우리 말씀의 서두에서 보았던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의,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질서의 그런 약속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만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두 트랙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묵상하는 중에, 또 나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힘들지요.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2개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일치시키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